저는 예수님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사모에 기인한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도로 일체 중생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사모에 기인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사모에 기인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堂给徒子尼日苏呢，道瓦堂在邦的这个堂别去呢，顿这个古当得了恰才咯。 이제 334페이지 넘어서 원인도 돼요. 340페이지까지 왔습니다. 번뇌의 허물입니다. 번뇌의 허물. 네 번째. 번뇌 인식하고 번뇌 알아차리고 무엇이 번뇌인지 알아차리고 두 번째 번뇌의 순서 어떻게 생기는지 순서 그리고 세 번째 번뇌의 원인 지금 네 번째 번뇌의 허물입니다. 허물 허물에 대해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 대장경의 번뇌는 자기 일을 망치고 모든 생명들을 망치게 하며 귀를 망치게 해서 항상 마음이 큰 고통을 준다고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대장경 보시는 말씀이 번뇌의 허물 번뇌가 하는 일 번뇌로서 생기는 허물, 문제점은 자기 자신을 망친다고 해요. 모든 생명들을 망친다. 귀를 망치게 해서 항상 마음이 큰 고통을 준다. 마음이 고통 주는 거 바로 번뇌입니다. 오늘 나온 것처럼 번뇌는 허물이 많다. 번뇌 엄청나게 허물 많다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번뇌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번뇌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번뇌에 생기면 마음이 불선업을 행하는 쪽으로 되는 번뇌가 생기면 마음이 불선업을 행하는 쪽으로 변하다. 업을 쌓게 한다. 번뇌 악업을 쌓게 하는 동기입니다. 마음 동기. 번뇌, 악업을 처음에 쌓게 하고 중간에도 계속 악행만 하게 하는 거죠. 다 번뇌 때문입니다. 대상을 만나면 잠재에 있던 번뇌의 씨앗이 싹 터서 싹든 것으로 변해 탐욕과 환임 등 비슷한 번뇌, 탐욕과 환임 등 비슷한 번뇌의 흐름을 끊임없이 자라도록 한다. 비슷한. 어쨌든 그 같은 그 흐름을 계속 끈지하게 이르기에 자라도록 한다. 번뇌 때문에 훌륭하는 스승들을 비판하고 스승에게 욕하는 거 비판하는 거 남의 나쁜 말 남에게 욕하는 것들이 다 번뇌 때문입니다. 이번 생과 다음 생의 모든 일에
고통의 업을 쌓아서 해탈과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와 점점 멀어지게 된다. 번뇌가 하는 일은 해탈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는 깨달음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번뇌의 허무라고 해요. 번뇌로 생기는 거예요. 또 선행을 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하거나 도와주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부처님과 호법신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번 생에 남들과 끊임없이 다투게 되며 다음 생에 오지나 삼아도에 태어나는 등의 끝도 없는 허무들이 생기는 원인은 그 모두가 번뇌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번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번뇌들이 생기자마자 가장 큰 원수로 생각하여 즉시 없애도록 해야 한다. 번뇌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 일어나지 않게 일어나는 즉시 바로 번뇌를 눌러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원수와 화해하면 화님이 사라지고 해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번뇌라는 원수는 가까이 할수록 자신을 해칠 뿐이다. 이는 입 보사형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 원수, 내가 원수라고 너의 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대화 잘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대화로 풀으면 나중에 아주 친한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해요. 친구였다가 원수로 변할 경우가 있어요. 원수였다가 친구로 변하는 게 있어요. 정은 친구 없어요. 다 변합니다. 하지만 번뇌는 무시예로부터 나한테 해치기만 하지 나한테 좋은 거 하나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절대적인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바뀌는 원수는 절대적 아니고 자기의 말과 행동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내면적인 그 번뇌, 원수, 번뇌는 절대적인 거라고 할수록 자신을 해칠 뿐이다. 전생의 무관 지옥 등에서 겪은 모든 고통들을 번뇌가 일으킨 것이다. 무관 지옥까지 고통들이 다 번뇌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번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 생에 윤회하는 것도 번뇌 때문입니다. 다음 생 다시 태어나고 윤회하는 것도 번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원수보다도 더 독한 것이 바로 번뇌입니다. 기시벤, 티베트의 아주 수행자입니다. 기시벤. 번뇌 그가 긴장하면 나도 긴장하고 그는 느슨해지면 나도 느슨해진다. 코스는 알서, 콜르는 알혀라는 그 말 같아요. 번뇌가 긴장해지면 이렇게 번뇌하는 이거 말이 이해하는데 문제 없어요? 네. 예. 번뇌 보고 번뇌가 세지면 나도 좀 세게 그게 대체하고 번뇌가 조금 쉬우면 나도 좀 쉬고 항상 번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인데 내 마음의 문에 앞에 치루제의 칼을 들고 이는 그 밖에 다른 할 일 없다. 내 마음의 문 앞에 우리는 영어로 보디가드라고 하잖아요. 경문이라고 하잖아요. 예. 마음 앞에 항상 경문 하나 세워야 된다고. 번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항상 지켜야 된다고. 번뇌 일어나면 바로 그거 오지 않게 일어나. 내가 수행자가 해야 할 일 옳지 그것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일. 그 일 말고 다른 일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하고 싸우는. 말한 것처럼 번뇌는 가장 독한 원수임을 알아차리고 즉시 치료제를 사용해야 한다. 어느 정도 잘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TV에 보고 제 식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경에서 말씀하는 이거 대장경 아니고, 그러니까 대장경에서 말씀 대장경 아니고 도대체 경장엄론에서라고 해요. 이게 대장경 아닙니다. 경장엄론, 미륵보살님께서 써주신 경장엄론. 그러니까 대장경, 물론 대장경에서 나올 근거 있기는 있지만 여기 티베트 지금 여기서는 경장엄론, 장엄경론이라고도 하고 경장엄론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미륵보살님께서 지으신 미륵오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번뇌의 자기를 망치고, 묘문남기에서 번뇌들이 다 좀 자기 자신을 자기를 망치고 나는 무너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샘제 좀 하면 중성을 무너뜨린다고, 수중 좀 하면 기율을 무너뜨린다고 해요. 냠제 예바 예배 면시 송다 대신 뚠배 메스, 냠제 예배 면시 송다 대신 뚠배 메스. 그 다음 번역 안 하고 그냥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쨘바 미년天도 미국 내수 때 톱다마 톱년배 일라 동의 친구 톱 이런 고절입니다. 제송바지 묘모배 님이 망도 유대해서 번뇌의 허물 엄청나게 많다고, 번뇌의 허물이 너무나 많다고. 묘모제바나 쌤때 미교용을 주로하다. 번뇌 일어나는 순간 마음이 불선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선, 불선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번뇌 일어나면 이 불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용수보살님께서 되자시에다한테 무슨 돼지 내는 미끼워서 탐진치 삼독으로 사은 모든 업이 불성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 생기면 업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업을 쌓는 거예요. 번뇌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업을 쌓는 거예요. 업을 쌓는다고 해서 꼭 누구 죽게 하고 도둑질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만 해야 업 산다 그 말이 아니고, 그냥 침대에 편안하게 앉으면서도 이거저거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러고 이 사람이 이러고 해야 된다, 이런 뭐 계산처럼 생각하는 거죠. 망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접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번뇌 있고 그 순간순간마다 업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업을 계속 쌓고 있는 거 엄청나게 많이 쌓는 거예요. 업이. 네. 그래서 여기에 네. 번뇌 일어나는 순간 그 상태의 마음은 불성의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유미발의 친절로도 제봤어.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묘무배 삽을 발라니아와 땜버려 제봐. 과거의 그 번뇌의 그 의지처라고 해도 되고, 번뇌의 의지처, 번뇌의 그 습도 굳게 만들어, 악습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계속 반복하면 그 익숙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익숙해지게 만들고. 차단수 리팅도 너무 유의미해 제봐서,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번뇌라고 하는데 차단수 리팅도 이거 비슷한 흐름이 끊임없이 이런 번뇌 하는데, 집착, 분노, 집착은 비슷하다 하는 것보다 집착은 집착적으로 계속 그 집착의 흐름을 굳게 만들고, 분노는 분노대로 또 굳게 만들고, 이런 번뇌들이 다. 릭튠베, 릭튠베 너무 유의미해 제봤어요. 이렇게 그 흐름을 끊지 않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화나면 계속 화는 거거든요. 화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세 번 내고, 화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화의 그 습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많으면 또 화는 계속 이렇게. 기본 담배 매배 내 카나마도 올라 슈트에서. 훌륭한 스승들이 비방하고 하는 현 이거
기부 담배 매매 내 카나마도 올라 슈데 대진이 니가를 미대에 내겨버렸어. 예, 성인들이 마음이 되지 않은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행자, 성인들이 너무 안쓰럽게 만들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에 들어가면 안쓰럽게 만들고 이번 세, 다음 세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고. 예, 그래서 다음 생에 모든 일이 고통이 쌓여 일어가는데 예. 기부 담배 매매 내 하나만 토를 줄 때 성인들이 싫어하는 그 대상 불성업이 함으로써 이번 생과 다음 생 모두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 일으키면 예. 그리고 다음 생쯤은 이걸 칠 누를 때 장하를 맞지 해탈 일체 종지 하고 영 반대 방향으로 또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번뇌. 예외 자원 양보를 접었어. 선업을 사는데 방해, 선업을 못 사게, 선업을 짓지 못하게 하는 방해입니다라고 번뇌. 해서 랑다시에 머름 버쳐봐요. 자기도 남도 다 해롭게 한다고. 나와 남에게 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이렇게 해서 이 집이가 안 되고 그냥 TV도 그대로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예. 그 비교해 보면 비교하면 안 되잖아. 다시 모른 거죠. 수준 양보라죠. 기율을 청정하게 지키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번뇌 때문에. 얘보다 꿀대 충돌로. 얘보다 꿀대한 충돌로. 네. 번뇌 때문에 종종 어떤 그런 것들이 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번뇌 때문에. 산제도 최종 남기자면 부처님께서도 그리고 호법신들께서도 비방이라고 하는데 약간 안쓰럽게 일을 부처님하고 호법신들이도 마음 아프게 한다고 아니면은 그분들도 남기자 매서 약간 이렇게 뭐며 혼내는 것처럼 또 이러했다 이렇게 비방받는 대상이 된다. 그분들로부터 비방받는 대상이 된다. 이런 비슷한 그것이 예술에서 제베랑시 동료다도 살생덩어로 남 모두 다 힘들게 일어간다고. 세대를 큰주 접어서 이게 작밥 미니엄바 배운 이번 생도 끊임없이 이렇게 다툼 등을 생겨가지고 명성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자하는 이미지를 만든다고. 다 번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고 저게 번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 허물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까지. 치면 타고도 내손도지. 다음 세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야만임, 이런 불조가 없는 이런 변둘기라고 하잖아. 그래. 변두리, 야만임, 변박. 이런 데 태어난다고 해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리고 사막도에 태어나든 또는 이미 타에바 탐전 용득해봐 이어서 간추르면 모든 허물 다 번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번뇌 때문에. 대나 대다께서는 깨마다도 저의 당말할 수 있는 갑탑차거든. 그래서 번뇌 일어나는 즉시 이거는 내 절대적인 원수라고 적으라고 라고 해서 번뇌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보살힘으로는 해서 기대 하달라미나 탐제에 달라달라는 대다하기 전하는데 난 치지 중민뉴스 이 천신 아수라까지 육도 요네 모든众생이 다 나의 원수 자기 적으로 삼아 자한테 적으로 해도 나 무간지호에 떨어뜨리지 못한다고 해요. 나 자신 무간지호에 떨어뜨리게 하는 거 누구입니까? 번뇌입니다. 육도 윤회의 신 아수라까지 해서
모든 종서들이 다 한쪽 한편 뭉쳐가지고 나한테 해체도 크게 해체도 내 목숨 정도는 없앨 수 있지만 나 무관지오에 떨어뜨릴 수 없다고 해요. 무관지오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번뇌입니다. 이 보사 이 논리가 좀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중세 나의 원수를 이렇게 덜 수 없잖아요. 그럼 모든 중세 나의 원수로 나한테 해치려고 해도 다 모든 사람 모든 중세 다 이렇게 한 편에 해가지고 짜가지고 나 무관지오에 떨어뜨리기도 해도 떨어뜨릴 수 없다고 해요. 다만 자기가 번뇌 일어나면 내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나 무관지오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거 밖의 원수는 원수가 아니라고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다고 적으로 이렇게 절대적인 적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적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집착, 분노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집착, 분노, 아만 그리고 무명무지 그리고 의심 그리고 사돈견에 이르기에 살가야견, 변경, 그리고 정취경, 그리고 개검취경, 그리고 마지막 사등견이 사경. 이렇게 해서 이 10가지 비롯한 번뇌들이 바로 나 자신의 무관지오에 떨어뜨릴 수 있는 절대적인 원수입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이게 여기 번역안 되었지만 대학 회장 나는 왜 메나치지 중요하고 요모 똑친 자더니 번뇌가 너무 힘이 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원수는 강다 채널이 이제 태워야 하는 밀리가 됐다 깨지지가 별로 없어. 이 번뇌가 만약에 불로 표현하면 태산도 한순간에 죄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독하다고 힘이 세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의 불가 만약에 불로 나타나면 이 지구를 순식간에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가. 그래서 이 번뇌가 엄청나요. 그래서 다시라 딜레토하면서 원소주에서 장기적으로 해치는 원소는 번뇌보다 더 독한 원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탐해배자오 팔때나 좋아하시지 네번 미치겠어. 자기가 원수를 생각하는 그 원수 사람도 자기가 그 사람을 맞춰서 이렇게 좋게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내가 이래 하면 안 돼. 화를 줄이고 나한테 해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번뇌는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명물로 팔두인장 출내가 있어요. 번뇌에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번뇌가 우리 계속 해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번뇌 봐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를 완전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번뇌하고 너무 악수도 하고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번뇌 봐주기도 하고 번뇌하고 너무 형제 자매처럼 친하게 지나니까 계속 그러고 힘드는 거예요. 이런 표현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가사님이 티베트님은 약간은 이런 한다거나 우리가 하는 거 우리 입에서 나오지만 내 입에서 나오지만 월층보사 그리고 신대대로 이 보사행으로 지으신 그분들이 이 보사행으로 보면 소선대선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서 이런 논리를 많이 쓰셨어요. 그분들이 이미 요즘 아니잖아요. 벌써 오래전 6, 7세기, 7세기 그때부터 이미 소선대선 그 논지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더 올라가면 부처님 열방하시고 뭐 1차, 2차, 3차 결집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걸 결집할 때 그때 또 문제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설 2차 육부가 18파로 많이 이렇게 나누죠. 우리는 이거 부처님 말씀, 이거 부처님 말씀 이렇게 나눠가지고 유부가 18파로 나눴어요.
많아요. 유부 안에도 우리는 남방 불교 테라바디라고 딱 무슨 니까야? 니까나야 니까? 아 니까야나. 하나만 아니고 거기 그쪽도 여러 파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야는 그쪽 예 설명하는데 여러 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야 자체가 뭐 어셈블리 느낌 맞죠? 예. 아까 북방 뭐 남방 뭐 이런 거 하는 거 나눈 것처럼 초급 불교 안에도 여러 파가 있어요. 이조파, 저조파. 그러니까 우리 티베트에서 과거 인도의 스승님들 쓰신 논서들을 보면 그 논서에서 촛불 끄듯이 완전히 다 없어진다라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도 있고 또 이 비유는 완전히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 유로무로라고 할 때 유로의 온 이런 상태로 완전히 꺼지는 거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 무로 상태에서는 유로 아닌 번뇌 없는 상태로 이런 깨끗한 이런 상태로 지금도 계신다 이런 주장도 한다고 해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니까 꼭 이거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자기 보고 어느 쪽이 이유 맞는지 어느 것이 확신인지 자기가 수행하는데 어느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쪽 가야죠. 그러니까 달랄라마 존재님께서 이거 떠나서 불주 최고라고 나는 말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불주 안에 타 종교 믿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불주 최고라고 말할 수 없다고. 야구에 약 하나 하고 이거는 모든 병 치료할 수 있다. 이거 약 하나만 갖고 야구 이거 또 안 돌아가잖아요. 야구 가면 다양한 약이 필요하듯이 종교도 다양한 종교가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건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 교자님은 모든 종교가 다 사람에게 이익이 결국 사람에게 해치기 위해 종교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 정신적으로 뭔가 돕기 위해 종교가 생기기 때문에 견해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이 가기 때문에 행복을 주기 위해잖아요. 고통을 덜 받고 행복하기 위해 종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공통점이 있다. 모든 종교를 존재는 화합할 수 있다. 목적 면에서 화합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종교로 인해 여러 다툼, 전쟁. 지금도 이거 미얀마 이미가 거기 이슬람교하고 불교가 이러고 하는 거 이거 불제 아니라고 했어요. 전년님께서 이러고 하는 거. 껍데기만 불제이지. 진짜 부처님의 제자로서는 이러고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이렇게. 진짜 부처님의 제자로서는 이러고 할 수 없다고. 예. 그래서 조자님께서는 모두 이러고 말씀하시고 약이 여러 다양한 것처럼 하지만 불교의 그 사상 논리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불교의 그 설명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게 깊은 사상이 있다고. 타 종교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불교에서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은 있다고 해요. 좋은 점에 이렇게 해지 이거 최고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전자님께서 소성, 대성, 히나야나 마하야나 이 용어도 전자님 개인적으로는 안 쓰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히나야나 마하야는 원래 인도 논서에서 나오는 소성, 대성 이 우리도 지금까지 알려지고 사용하고 있지만 조제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전통, 범어 전통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처님 말씀 인도에서 전해오는 과정에 빨리어 위주로 이렇게 전해오는 하나 있고 나중에 또 인도에 또 산스크리트 범어 전통으로 이렇게 두 가지 맥입니다. 그리고 전자님께서 이게 범어 전통 그 내용들이 용수, 무차 이런 큰 스승님들이 부처님이 향하는 그 마음, 믿음 얼마나 그 분들이 쓰신 논서 보면 부처님의 제자요, 비구요.
부처님을 엄청나게 존중해요. 부처님을 존중하는 표현 방식은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다 부처님의 얻은 경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보면 이거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런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알지 못하는 거 아닌 거예요. 아니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더 새로운 어떤 그 밝히다고 하면 부처님보다 용수보살님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 제한 유아도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스승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상사라고 해서 우리는 열애시포 우상사.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용수, 모자, 인도 위대한 스승님들이 다 부처님이 존경하고 부처님 말씀을 오랫동안 그때 인도 난리라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무시 견해, 중간인 견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부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과연 거기서 나오는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것들에게 도움이 돼요. 더. 진짜 그분들의 말씀 보면 초기 불교는 우리 빨리 천도는 원불교라고 해요. 근본불교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모든 그때 당시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실제 부처님의 생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해요. 부처님의 원, 그때 당시 많은 사람 대상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여기저기 이렇게 설법하신 내용들이 근본불교라고 우리는 사성제, 12연기법 다 인정해요. 이번 내용은 깊게 들어갔을 때 약간 차이가. 그때 우리가 말씀드린 무아라고 하면 거치 무아, 미세한 무아, 아주 미세한 무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것처럼 거치 무아에 대해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미세한 무아에 대해 설명이 좀 부족해요. 더 가면 가장 미세한 무아에 대해 설명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차이가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 이거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해요. 글로 옮기고 안 옮기고 뭐 역사의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 좀 학자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볼 때 누가 언제 어디에서 이거 육화원제처럼 역사 배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용을 깊이 안 들어가고 그 내용 역사적인 면에서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 학자들은 이게 좀 뭐 밀교 같은 것들이 다 힌두교입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설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티베트에서는 볼 때는 그때 당시 인도의 사회에 맞춰서 설법하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의식 같은 거는 힌두교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호모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식 같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하지만 내용이 무아의 견해, 자비심, 부리심 그런 내용이 더 들어가서 수행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외도는 무아의 견해 아예 말 안 해요. 자아가 있다고 해요. 유아라고 해서 수행하니까 또 제가 나름대로 또 뭐 약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배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에게도 아주 훌륭한 수행자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도 있다고 해요. 견해가 틀리다고 바르지 않다고 깊지 않다고 해서 다 나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믿음, 신심이 가지고 이렇게 오래 있으니까 제가 한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라고 할까요? 어떤 니르바나라고 하고 뭔가 얻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예요. 그 신심으로 하니까 안 힘드는 거예요.
단시하는 것도 진짜 진심으로 단시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보이지 않은 것들도 보게 되고 뭐 약간의 힘들이 생기고 자기가 뭔가 깨닫다 뭐 이런 거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해서 제대로 안 하면 쉽게 빠질 수 있는 거. 아까 번뇌원이 말할 때 진짜 번뇌원 준비 다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조금만 자기가 자칫 못하면 조그만 실수 때문에 바로 화나요. 집착해서. 번뇌 생기기가 너무 쉬워요. 이런 상황 지금 너무 쉬운 번뇌 생기는 조건들이 다 잘 갖춘 거예요. 반면 쪽에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공부도 힘들고 수행도 공부도 이 정도 힘드는데 수행이 더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행한다 하면 이런 많이 배워가지고 수행만 하면 되지. 이런 식이 나오는데 공부 안 하고 무슨 수행해? 어떤 수행이 이런 그만 앉아있는 수행입니까? 어떤 수행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고. 공부 좀 하고 깊게 들어가서 자기 바른 주장, 바른 견이라고 이랬으면 아무리 누가 이런 말해도 안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자기 중심이 없어서 그렇다라고요. 그러니까 견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견이든 나쁜 견이든 어떤 견해를 가지게 되면 중심이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이런 자기 인간 믿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만 나쁜 견해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면 좋은 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요. 그 안에 다 필요하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옳지 나 자기만 그것만 옳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고집불통이라고 그대로 안 통해요. 나 그만 주장만 이러고. 그래서 조전님도 늘 말하잖아요. 좀 마음 털어놓고 좀. 제가 매너 쓰는 용어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털어놓고 있다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하고 일단 치우치지 않고 좀 지켜보고 꾸준히 공부하고 자기 수행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불보살님의 가피로 자기 수행 공부와 수행의 힘으로 이렇게 좋은 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좀. 그래서 이 이야기 이런 말 때나 그래서 제가 아까 TV 스님들이 남반불주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 우리는 남반불주 직접 남반불주하는 스님들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이제 조금 만났지만 이렇게 티베트 논서에서 나오는 그 견해들 우리가 배운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겠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사님이 그저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사님 오면 저절로 나온다. 저보다 딸아보살이 더 많이 공부하는 우리 딸아보살이 저보다 많이 공부해요. 저보다 많이 공부는 누가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쫑가바 스승님 예전에도 티베트에 큰 스승 위대한 스승님들은 너무 많아요. 왜 쫑가바라고 새로 이렇게 하신 길로바라 있으냐. 쫑가바 스승님께서 부처님의 경전 그리고 인도의 난리라의 스승님들의 논서 보고 티베트어로 불교의 체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글로 표현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분은 쫑가바 스승님처럼 거의 없다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설상 지자 쫑가바 설상 티베트 나라의 지자 가운데 지자 수인자 가운데 최고라고 이렇게 우리 기루바이니까 쫑가바 최고 사자바는 뭐 사자바 누구들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누구 최고인지 그분들 말씀 보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공부해 보면 많은 설법자 가운데 부처님이 최고라고 설법자 가운데 부처님 최고라고 하잖아요. 우리 불자이기 때문에 부처님 최고하는 거요. 우리 부처님 팬 들어가지고 우리 스님 짱 이런 것처럼이니까 우리 스님 최고 이러 하잖아. 그게 이 절갑에 우리 스님 최고라고
제주 가면 제가 우리 생각 최고라고. 최고 너무 많아요. 너무 최고입니다. 이거. 그러고 제가 우리도 부처님 최고라 그런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를 통해서 부처님에게 감사하고 부처님 말씀이 와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최고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누구보다도 부처님이 최고라고, 이 세상에 부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처럼, 예, 보리도차지 이런 남린 종가바 스님께서 남겨두신 연기찬달손 삼묘도 공도의 건원 소보리도차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종가바 스님이 쓰신 가르침들을 다는 보지 못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들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 데만 봐도 종가바 스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이래 느끼잖아요. 종가바 스님은 진짜 천장을 쳐보는 거 아니고 진짜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가르침에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유미하고 뭐 잘생기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말 하는지 그거 봐야 돼. 이 사람 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여기 움직여 여기서 표현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가르침에 의지하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에 의지하되 가르침도 표현이 예쁘고 듣기 좋고 이런 것만 추구하지 말아요. 내용 의지해야 된다고. 내용 봐야 된다고. 내용이 좋으면 표현도 좋아야 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 표현하고 내용 둘 중에서 내용 고려해야 된다고. 표현 아무리 좋아도 내용 별로 없으면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소설책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중국의 서유김인가 서유기? 서유기 또 물몸이가 수호지거든. 이런 것들이 재밌잖아요. 그래. 이 책들이 티베트 말로도 번역되어 있다고 해요. 어떤 스님은 이런 책 보면 너무 지금 어디 페이지에서 뭐뭐 나오는지 이름들이 다 자꾸 나옵니다. 우리는 책은 본 적 없지만 그 드라마 같은 이거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여전합니다. 예, 멋지고 예쁘고 재밌고 있지만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예, 말이 가르침도 두 가지 표현, 말과 내용 두 가지 중에서 내용을 의지하라. 내용 중요하지만 내용도 요의 내용하고 불요의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불요의 방편으로서 하신 내용도 주 내용하고 보수적인 내용 이런 두 가지 주 내용 핵심 요의 있어요. 요의 의지해야 된다고. 요의 의지하는데 요의 의지하는 방식이 지식적으로만 들어가면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렇게 설명 잘하고 내가 이거 수행하고 실천해서 경험으로 생기는 이런 말들이 지혜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라 이렇게 하는데 티베트는 이실럼 남실을 믿어 이실을 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약간 강사를 믿어 철을 되는 철을 직등일에 식을 믿어 되는 되는 장동이 되는일에 장동을 믿어 예되는 예되는 남실을 믿어 이실을 되서 이렇게 해서 의지해야 할 거 4개, 의지하지 말아야 할 거 4개라고 해서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설명해요. 우리 달력 몇 달에 제가 이번에 넣었어요. 달력이 사진도 예쁘지만 사진 밑에 써 있는 글들이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글들이 하나하나 진짜 이번에 적분처럼 글들이 아주 뭐 불보살님 덕분 같아요. 한국말로 진짜 마음 표현하는 거 읽으면 티베트하고 이렇게 가까이 느끼는 것처럼 표현들이 번역이 어느 정도 잘 됐어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 그리고 마지막 편이 이 보살형론의 그 구절까지 한쪽이야 따로 다 쭉 해가지고 이것만 매일매일 한 번씩 해도 진짜 마음 바꾸는데 마음 닦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1월 달부터 12월 달 그리고 마지막 뒤편에 있는 그 두 개송까지 합쳐서
개성이 좀 개성하고 문장 이거 다 미미 한 번씩 시간 날 때 한 번씩 처음에 그걸 보고 해야 되잖아요. 미미 하다 한 달 두 달 좀 계속 하다 보면 뭐 신문고에 대단한애도 이렇게 저절로 외워지는데 예. 천숙정도 저절로 외워지는데 이거 안 외워지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외워집니다 진짜. 마음 청정에 닿는 기도문도 들어보니까 다 책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책 보지 않고 나중에 다 이렇게 해서 진짜 누나가 이렇게 해서 다 외울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진짜 이것도 어느 정도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다 엑스만 이거 모은 거예요. 진짜. 이거라도 다 외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안 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외우는 거 진짜 안 돼요? 예. 왜? 저한테 신표 잡고도 못 외우는데요. 선수님. 다른 한국 저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다 저절로 외워요. 다니시면 저절로 외우잖아요. 아 그거 다 10% 못 외웁니다. 싶어서. 예, 10%. 저도 한글로 반이시 이제 처음에 조금 밑에 조금 중간에 안 외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자로는 다 외워지는데 그때 저는 일부러 외웠어요. 관自在 부사 심천보로 보로 미도를 자오제 우유 제공 두리 제공 이런 되는데 근데 중말로. 네, 한자로 한자 중. 한글로 관자제 보사 행제 만영바랍니다. 저거 하다가 밑에서 할까요? 맞아요. 네. 정신 그러니까 딱 차려야 돼. 정신 빠져. 이제 차려야 되죠. 예. 마음 이 안에 들어가야 예. 돼요. 들어가서 진짜 입심으로 이거 기도하다 보면 꼭 외우려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이렇게 꾸준히 한 번, 두 번, 여러 번, 한 달, 두 달, 몇 달 동안 계속 하루같이 뭐 하다가 말다가 이런 거 말고 매일매일 그것도 같은 시간 아침이 자기가 정해진 그 규칙적인 규칙적인 생활 이런 말 하잖아요. 규칙적인 생활 뭐 자꾸 이런 규칙적으로 하면 건강에 엄청나게 좋다고 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규칙적으로 처음부터 많이 말고 자기가 뭐 10분 하든 20분 하든 마음 청정에 따는 기도면 천천히 해도 25분 정도만 안 걸려요. 매일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이거 다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한문들은 저도 뭐 몰라요. 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라도 매일매일 하면 이거 다 외워가지고 매일 꾸준히 이렇게 티베트 안 하고 한글로만 해도 된다고 해요. 저는 티베트를 또 어떤 분은 하고 싶은 분은 티베트 하고 티베트 안 하면 한글로만이라도 정정하게 구이와 버리심 예를 사모리아 심 그리고 종문의 부처님 찬단송 형광장엄론의 세 가지 지혜에 대해 찬단송 그리고 법칭보살님의 부처님에 대해 찬단송 그리고 칠지공양 문수보살님 예찬문 그리고 공덕공문 망청대 만다 8가지 개송 그리고 남일샬금까지 이거라도 외우면 참 좋은데 보니까 이거 우리 다 외우신 분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 외워도 안 외우는 척 하는지 이름은 다 외우고. 네? 백자지는 그건 어떻습니까? 아? 백자지는 예, 그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죠. 백자제는 예, 참여진이라고 해서 백자제는 같은 경우는 밀교의 제너라서 또 관장으로도 허거 관장이라고 하잖아요. 재낭 이런 비슷한 거 뭔가 하나 받아가지고 하면 더 좋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건 애아지는데 문수보살님 건 안 애아지더라고요. 저도 진원이 말도 외워지는데 한글 잘 안 외워져요. 그러면 근데 옛날에는 몇 분 하면 되는데 요새는 지금 바짝 안 차리면 안 되고. 다 밀주스윙자 같아요. 건강성 두 번만 두 번대로 갖고 네? 해야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예전에도 설명드려요. 외우는 거 일단 불교 공부할 때 외우는 거 첫 번째.
다 외우는 거 일단 뜻을 알든 말든 간에 일단 그 글 자체가 일단 외우는 거. 그 외우고 그리고 이 외우는 그 내용을 또 스승님한테 설명 듣는 거. 티베트에는 이런 구절 개송 하나라도 그냥 풀을 때 그냥 이거입니다. 이 정도 아니고 이 양파 이를 벗기듯이 첫 번째 설명, 두 번째 설명, 세 번째 설명 가장 궁극적인 설명까지 여러 가지 있어요. 예, 그냥 껍데기 풀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표면적인 내용하고 안에 숨어 있는 내용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반야심경 표면적으로는 무한히 비서는 무자성입니다. 무아입니다. 이렇게 내면에 들어가면 자네도 가연도 전도수도 수행의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네, 수행의 단계, 수행도 차지가 순수가 있다고 이런 초발신 자경론에서 나오는 것처럼부터 초심부터 이런 단계별로 올라가요. 15도 이거 다 단계입니다.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것처럼 있어요 내용도. 하나하나씩 이런 식으로 교육받아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티베트에 한문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남방 지금 이런 많이 알려지지 못하는 거 할까요? 아니면은 퍼지지 못한 그 진화보사하고 법칭보사 두 분이 불교 논리학이라고 해요. 이거 지금 현재 티베트어로만 이거 설명이 되어 있고 한문으로도 많이 그 진화보살님께서 쓰신 뭔가 조금 한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거 말고는 없다고 해요. 거의. 한문으로 없으니까 당연히 한국, 일본 이런 데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남방도 이것도 없고 티베트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거 인도에서 불교 인민화에 통달하신 저 코 처음이 티베트 오죠. 그분이 이거 다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계획 척쿠보살 신디락치다 척쿠보살 이미하게 되고 인도 날린라에서 알려져 있는 법칭보살님 같으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서 인도에서 인민학이 돼 불교 인민학. 불교 인민학은 반야학하고 중과학 모두의 목숨과 같은 인민학이 사라지면 다른 것들은 다 설명이 해석이 안 된다고 해요. 불교 논리가. 그래 이 티베트에서는 이거 학습을 하는 거 인민학 공부라고 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이 나왔어요. 응? 책이 한글로 범천 스님이 예. 현장 장엄론을 번역하신 범천 스님이 불교의 논리학 기관 소책서를 만들었어요. 오, 예. 아,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스님들이 인도이나 티베트나 이런 데 가서 남도 공부해가지고 한글로 번역된 데는 책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현장 장엄론 보니까요 70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스님한테 설명 안 되면 모르겠대. 그거 우리 7년 동안 공부해요. 이거 진짜 현금 장엄론 다 외워야 돼요. 일단 예, 현금 장엄론 그래서 공부할 때 다 외웠어요. 7장 있어요. 8장 있어요. 8장. 장엄론 풍문으로 치면 8풍. 발품이 있는데 이거 외웠다고 해서 이거 다 안 돼요. 이거. 예. 거기에 대해 해석이 예. 인도에서 번역된 것만 해도 21가지가 있다고. 인도의 번역. 예. 거기에 대해 티베트 스승님들이 다시 푸른 내용 보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래, 티베트 스승님께서 부른 거 보고 인도 스승님들이 논서를 이해하고 그 논서들을 이해함으로써 부처님 말씀을 미륵보살의 형망장엄을 이해하고 미륵보살 형망장엄을 이해함으로써 부처님의 반야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순수가 이래도요. 우리는 해서 통해서 바로 경전 때로는 논보다 경전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논장을 통해서 경전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보는 방법이라고 해요. 안 그러면 경전에
지금으로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런 거 떠나서 지금으로 하면 2500년 전에 표현하고 단어들이 지금 사람한테 어떻게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지금 뭐 불과 40년 전에 분들이 쓰는 용어하고 지금 현재 초중 고등학교에서 쓰는 용어들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많이 변하잖아요. 지금 초중 고등학교에서 쓰는 용어들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모님이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 자식하고. 2500년 전에 쓰는 용어들이 지금 사람은 어떻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소통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글자도 변해요. 약자도 뭐 중국 글자도 변하잖아요.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고 중국 안에도 중국의 인도보다 불주보다 역사가 4-5천 년의 역사 이야기를 하니까 한문은 그 정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불교 중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국화가 되다고 해요. 많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티베트로 오면서도 그나마 티베트 그 전에 티베트 글 없어서 인도 불교를 티베트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 인도 글자 보고 티베트 글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변하긴 변하지만 그 퍼선으로 하면 약간의 많이 복원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의 불교 정전을 다시 사라진 범어로 사라진 경론들이 다시 이 범어로 이르게 다시 다시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티베트의 경론 보고 번역하는데 너무 수월하다. 가끔씩 범어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티베트에서 보면 너무 쉽게 이렇게 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티베트 그때 역전자를 엄청나게 거기에 신경 많이 써가지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왕도 신화도 온 한국의 해인사 대장경 지금 목판에 만들었는데 온 국민이 그때 고려라고 해야 돼요. 예, 백성들이 그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티베트 대장경하고 논들이 300권들이 남아 있는 거는 티베트 온 국민들이 그 정도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이렇게 정성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진짜 위경도 많이 인도에서 많이 그때 티베트에 좀 강대국이라고 할까요? 티베트 좀 주변 나라들이 티베트 뭔가 근무하고 그런 보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티베트 보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에서 인도 불교를 점점 하고 있으니까 인도에서 가짜 스님들이 가짜 수행자들 미교 수행자입니다. 이러 와가지고 티베트 사람들에게 공양 올리면 바로 선고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 이를 해서 어떤 인에 있으면 말 안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다고 해요. 티베트 인도에서 이런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티베트 가짜 그런 것들이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서 스승님 오셔가지고 힘들게 다시 티베트 불교가 다시 뭔가 체계를 잡아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번맥이 아주 중요하다고. 스승이 개 없으면 제자에게 줄 수 없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이 분한테 해주고 이 분에도 누구에게 주고 이러 해서 번맥이 있어야 되나. 개도 계맥이 있어야 되나. 계맥이 끊어지면 나 뭔가 깨친다고 해서 바로 미국의 구조에 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해요. 선도 선불교도 선불교의 맥이 중요하잖아요. 육조 해능부터 지금 뭐 2, 35가 일을 하듯이 선맥이 있듯이 기유도 계의 맥이 있듯이 수행도 형광장엄론의 이거 수행 법맥이 있다고 해요. 티베트에는. 티베트 번역된 대장경 100군 이런 100군이 있는데 그 안에 번맥이 있는 것들이 많고 번맥 없어 사라지는 것들에도 몇 가지 있다고 해요.
이 법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훌륭한 어떤 스님이 이 법맥을 자꾸 나중에 찾아 보니까 어떤 아무것도 이름 없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어떤 스님이가 스님 같으라 어떤 스님에게 이 법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큰 스님이니까 이런 자기보다 낮은 스님한테 이 법맥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스님한테 당신이 그래서 이제 법맥을 나한테 내려줬어요. 당신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나한테 법맥이 중요해. 내가 이거 더 이렇게 잘해가지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너무 예의하고 나중에 진짜 법맥 주제를 이 자기가 암만으로 이렇게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하고 있는데 이분은 엄청나게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놀랬다고 해요. 겉으로는 자기가 더 큰 스님이었고 그분은 그냥 평범한 스님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티베트에. 그리고 티베트 대장경이 법맥이 어느 법맥에는 어떤 할머니에게도 이렇게 했다고 해요. 법맥이 나중에 보면 법맥이 꼭 큰 스승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거 아니고 어떤 부부에는 어떤 누구 그걸 모른다고 하고 이럴까지 왔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끊지 않게 이렇게 조용하게 여겼다고 이렇게 해요. 그 과정에서 법맥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스윙이 법맥. 전자님께서는 TV 보고 영상 보고 하면 관장도 받고 법맥에 아마 있다고 이라고 하시기는 하셨는데 전자님께서 그 이유는 무슨 이유냐 하면 개 받을 때 여기서 개 주고 있으면 개 받는 사람은 꼭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해요. 예전에 과거 부처님 당시에 어떤 왕자인지 공주인지 누가 출가하고 싶었는데 개 받는데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개를 부처님께서 방법으로 편지를 통해서 편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개 줬다고 해요. 편지를 통해서 개 받는 거. 개 실시간이 없어도 여기서 개 의시하고 있는데 글로 편지서 글로 지금 우리 여기 하고 있다. 거기 가서 이거 전달하고 거기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해서 이렇게 멀리에서도 이렇게 주고 받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 가능하다. 그거 해서 개 줄 수 있다면 요즘 같은 시대 영상이 되잖아요. 전장님께서 여기 칼라차가 법무하고 있으면 티베트 본도에 있는 분들이 직접 참석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실 법회장이 없다고 해서 슬프지 말고 제가 이 관정 줄을 그 시간에 이런 지금 시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인도에 12시 반이라고 하면 티베트는 아마 10시 정도입니다. 2시 반 차이 있으니까. 그래서 딱 10시. 전자님께서 인도에서 12시 반, 티베트는 한 10시니까 그때 전자님을 향하고 마음으로 관정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관정을 받을 수 있다고 이런 전자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이런 이유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전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거 진짜 맞아 안 맞아요는 다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라한을 자기가 아라한 아라고 그 유르장사가 보내 기율 253기 안에 나와요. 아라한라고 말하면 이렇게 자존 대바마의 동지라고 해서 자존바 하면 아라한이에요. 자기 진짜 아라한 과언는 거 말하면 근본계 파기하는 거 아니지만 죄가 어긋나는 거라고 해요. 그냥 아라한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 그냥 아무나 아라한테 이런 거 다 한다고 해서 다 어긋났다고 말 안 하고 이거 여러 가지 갖춰야 아라한
계를 어긋나다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서 보면 중론 공부하는 데서 나와요. 그쪽 아라한 자기는 아라한 과학 얻었다고 하는데 아라한 과학 얻고 또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다시 윤회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신통으로 어느 정도 신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정진해서 아라한 과학까지 얻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다시 윤회하구나 해서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심으로 부처님 말씀에 대해 약간의 사정 비슷하게 생기고 사막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나와요. 그런 내용이. 그런 게 있다고 더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거조에서 아라한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아라한 아니고 자기 착각해서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아라한 종류도 아라한도 다 똑같은 거 아니라고 해요. 떨어질 수 있는 아라한도 있고 그러니까 둥근 아라한, 이근 아라한이라고 아라한도 둥근하고 이근하고 해요. 이런 두 가지. 위 입장에서 설명하고 보면 거친 번뇌 사라졌으니까 진짜 자기가 번뇌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번뇌만 없어지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거친 번뇌만 없어도 우리는 거친 번뇌 중에서 거친 번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다 없어지는 완전히 진짜 우리로서는 아라하네요. 하지만 번뇌 완전히 깨끗하게 이거 안 없어졌으니까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또 다시 생기는 거예요.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의심하게 되면 의심해서 눈에 다 완전히 끊는다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라고 또 아닌 것 같아라고 의심이 들고 인과에 대해 의심이 들고 윤회의 해탈에 대해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 의심이 큰 죄지 가지고 사막도에 떨어져. 또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전에 공부하고 우리는 법화경 단어는 이런 본 적이 기억이 안 나지만 법화경에 이런 구절들이 하는 구절하고 이런 반영 공부할 때 나와요. 거기서 법화경에서 이런 담주 빼먹가불래 포회 동의 첼리 튀타연 튀는 더동양의 용마대 산지 택바되는 짜오를 주여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부처님께서 아라한 보고 당신은 윤회의 큰 고통에서 벗어나지만 당신은 아직도 완전히 완전히 열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삼의 상대 그대로 하지 말고 이제 깨어가지고 부처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아라한이 과 얻으면 엄청난 그 니르바나라고 해서 너무나 큰 즐거움 비슷하게 거기 한번 빠지면 100년, 1000년 이런 거 아니고 오랫동안 엄청 오랜 동안 이 니르바나라고 하고 이 즐거움 이 고요한 상태로 계속 오랜 동안 이타행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고요하게 이렇게 오랜 동안 시간 간다고 해요. 그리고 오래 가면 갈수록 부처의 정지하고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당신 이 상태에 계시지 말고 당신 이제 빨리 나와서 발 고르심 해가지고 자비지드는 대성의 길로 오라고 부처의 길로 와야 된다고. 이것만으로 당신은 완전히 열반하는 거 아니라고 나오라고 부처님께서 이래요. 우리로 하면 이제 깨라 이러 하는 것처럼 여기 자고 있으면 이제 조심하고 저 공부하라 이러 정신 차려라 이러 하는 것처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처럼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이 경전들이 다 소중하고 하는데 경전만 보면 여기 한국은 한문만이 써다 보니까 이거 한문도 나름대로 설명하니까 누구 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한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용어들도 평소에 안 쓰는 용어들은 뭐 지금 우리 보니까
살가야경. 예, 살가야. 살가야경은 살가야경 뭐 살가야경하면 자주 못하면 야경이 야경 밤에 구경하면 야경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지금까지 2,500년, 600년, 3,000년 가까이 이 역사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다양하게 설명가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리고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했다, 이거 맞다 이런 말 못해요. 쉽게는 말 못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부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저조감이 이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저조감 이거 부처님 말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어떻게? 그런 이거 지혜, 예, 논리적인 그 이유, 예, 변호사하고 검사, 네, 그리고 판사 이런 거 해고 유죄무죄 이런 거 판단했듯이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예. 이거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의 말, 그런 증거, 예, 정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는 예, 실제다를 쓰시도 결론다를 개는 게 실제다를 쓰 몇번 달라 마이가 나오는 자유 구심에서 미국 현재야. 예, 금을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태우고 자르고 문질러 보듯이 내가 막 한 말도 너희들이 잘 살피라. 나를 존중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 말을 믿지 말라고 해요.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요. 그쪽에서는 이 부처님 이런 부처님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예. 누가 물어봤어요. 이 구절 도대체 어느 경전이 있냐고 저기 경전 번역 빨리 경전 번역하시는 스님 카페가 있거든요. 예. 그 스님은 그 경전이 없다는 저희고 나는 이제 여기서 들었으니까 호국문경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또 호국문경이라고 한문대장경 검색을 해보니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문대장경도 없고 티베트 대장경이 나옵니다. 네, 빨리 경전도 없고 티베트 대장경에서 이런 비슷한 거 두 가지 계속 나옵니다. 딴입니다. 스님 혹시 그거 한국말로 번역해서 통째로 있습니까? 공주로 제가 아주 그 경전의 출처를 궁금해하시는 일단 경제에 분이 많아요. 있다 없다 떠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다라는 저자님께서 이거 자주 이 말씀 자주 써요. 네. 이거 불교에 뭐라고 할까요? 핵심입니다. 우리 자랑거리라고 이러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랑할 때 이런 것처럼 불교의 여러 특징 중에서 이거 타종교 어떤 불교만이 있는 온천하게 개방주의라고 할까요? 나 존경한다고 해서 내 말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내 말도 나 진짜 존경하면 내 말도 잘 살피라고 하는 거야. 잘 살피라고. 그러니까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거예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고 하는 거하고 부처님이 존중한다고 해서 부처님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이러 하면 발생이 없다고 해요. 부처님 말씀도 자기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방편으로 쓰려는지 아니면 직접 쓰려는지 그건 또 따져야 된다고 분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는 초기 경제라고 하고 그쪽에서는 이거 말 안 해요. 그거 문제는 대선 경제입니다. 막 고려 대장경이 없는 것 같아요. 한문 경전에서도 아마 번역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티베트 대장경이 번역되어 있고 한문 경전이 없는 거, 한문 경전이 번역되어 있고 티베트 대장경이 없던 거. 나중에 진짜 조건이 되면 이런 것들이 연구 좀 해봐야 할 그런 필요가 있어요. 모임에서 오늘 제가 예. 팔리 경전 번역하는 두 분 유명한 스님 계시니까 그 두 분 스님 아예 그런 말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해요. 자기가 본 거기서 없다고 하면 괜찮지만 아예 없다고 말 못해요. 그분들은 이 경전 팔리 경전 한번 다 읽으신 분들입니다. 빨리 경제 다 읽었다고 하는 건 빨리 경제 얼마나 있어요? 팔리 경전 뭐 예. 보자
꽤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한번 읽었다고 해서 다 기억이 안 나요. 번역하셨으니까 한국말로 다. 번역했다고 해도 다 기억이 안 나서 또 번역했다고 하면 다 여기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그 번역을 다 읽었는데 예. 없어요. 저도 제가 예전에 번역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번역하는지 할 때가 많아요. 제가 번역하는데 제가 물어요. 그런 분들은 파리 많아요. 경제는 파리 정제도 너무 많아서 건강하게 많아. 예, 스리랑카에서 하는 파리 정제, 또 태국에서 하는 파리 그게 남북 여러 가지. 감사 결집 이후로도 네. 남반 그 태국하고 미얀마에서 따로 결집을 추가적으로 더 했거든요. 왜냐면 네. 그쪽에도 논스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예, 선생님들이 논스를 네, 내니까 그게 1950 몇 년도 미얀마에서 십몇 차 결집을 해서 이미 또 정보판이잖아요. 예. 그렇게 그러면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고 그것도 나옵니까 그게 그런 거? 그런 식으로 한문으로 있어 이거. 한문으로 있어요. 이거 제가 대만 갈 때 이거 나 아니요. 의지해야 할 부이런 이파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부이런 이파 부이런 이렇게 해서 한문으로 제가 대만 보여 아 이거 한문으로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한문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학자가 이거 연구하는 방식도 중요하고 또 학자이면서도 수행하면서 학자가 하는 거 다 틀렸다고 말 못해요. 그렇다고 학자가 하는 말 다 맞다고도 할 수 없어요. 학자도 학자 나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진짜 자기가 복이 부족하면 쉽게 이렇게 다른 걸로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복도, 신심도, 믿음도 이거 중심이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런 통해서 뭔가 도달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아까 번외 원인 말하듯이 주변에서 이거 쉽게 이걸 흔들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사람 몸파기 어렵다. 불법 만나기 어렵다. 불법 만나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해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다 어려운 거예요. 이거 우리 산 넘으면 산은 이런 것처럼 이 산 넘으면 또 큰 산, 또 산이 또 산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고 초심을 그대로 가지고 끊임없이 발리어 경전도 보고 산스크리트 경전도 보고 한문 경전도 보고 티베트 경전도 보고 공부도 꾸준히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수행 마음 공부라고 해서 이런 것도 꾸준히 하면서 복도 지면서 이런 여러 면에서 중선봉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선봉행 선업을 여러 면에서 개와 푸순소벌을 째서 티베트 말로는 선행을 한쪽만 말고 여러 면에서 선업을 쌓아야 된다고. 이걸 꾸준히 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까담바의 스승들이 묘목을 쏠 때는 진해서 번뇌를 자기 주점으로 삼아서 수행할 때 번뇌 없애야 된다는 그 주점이라고 그러나 술 때는 특별하게 번뇌하고 맞싸워야 된다고. 맞대서 싸워야 돼. 맞서 싸우다. 맞서 싸워야 된다고. 저기 술 때는 진해 번뇌에게 번뇌 티베트 말 그대로 번뇌하게 해친다라고 하고 번뇌에게 해치다 이렇게 말이 돼요. 번뇌 누르는 거. 번뇌 제거하는데 이거 한국말로 티베트 말 그대로 찐을 자기가
힘 닿는 대로 번뇌에게 해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를 무찌르러 하는 거예요. 번뇌 해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압한다는 아? 거. 제압. 제어해야 된다 이거는. 선제는 티도 때문에 집행했잖아요. 수인 진짜 까담바의 스승님들이 말씀해 번뇌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타인 중생을 마음 가운데 해서 항상 잘 모셔야 된다고. 중생 입체 중생은 마음심 가운데 부처님처럼 여기 모시고 번뇌를 절대적인 원수처럼 생각해서 맞싸워야 된다고. 까담바의 이 가르침이라고. 유모라서 수를 때는 찐유다 선제하면 튈 때는 집회해서 이 대변 말이 엄청나게 이 번뇌에게 이거 번뇌 꼼자 못하게 해야 되고 중생에게는 부처님처럼 많이 이렇게 자비 번뇌만 이렇게 하는 거죠. 자비심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 약간 번뇌하고 너무 친하고 번뇌 여기 부처님처럼 여기 모시고 중생은 이렇게 해치르고 집착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내가 이거 틀리다고. 까담 스승님들이는 번뇌하고 맞서서 번뇌를 최대하게 최고로 누르도록 안 일어나도록 절대적인 원수처럼 여기고 중생을 부처님처럼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된다. 이 핵심이에요. 이 말투 뭐대로 하사 중사도 상사도 나오는 거예요. 번뇌하고 맞서야 된다. 중사도 중생은 부처님처럼 여기 모셔야 된다. 바로 자비심, 구리심. 숨바다 기시변기 안에 샘기 가르고의 기시변 까담 스승입니다. 마음의 문 앞에 돼지벌의 그 칼, 총을 창을 들고 마음의 문 앞에 대제의 창을 들고 동풍시 속내에서 배반멤버 시험에 그거 말고 다른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곧 듣는 아침 번뇌가 약간 일어나려고 하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안 일어나게 참으로 이렇게 번뇌해야 하고 콜로 나서 번뇌가 약간 얌전하지만 나도 조금 쉬고 내가 할 일을 그거 말고 없다고. 이 시배는 마음 닦는 공부 엄청나게 잘하신 분 디베트의 대표적인 숭보신 요모가 자에 탐할 때도 체두님 때문에 번뇌 일어나지 않게 항상 여기 번뇌하고 번뇌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 번뇌에 대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건 진짜 수행자입니다. 여기까지 이 번뇌의 허물입니다. 우리가 번뇌의 허물. 번뇌의 허물 이거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는 번뇌 아래 처리는 거하고 번뇌 생기는 순수 번뇌 원인 번뇌가 생기는 것은 유목집에서 번뇌 어떻게 생깁니까? 거기에 대해 번뇌 인식, 번뇌 어떻게 생기는 순수, 번뇌 원인, 번뇌 허물 이 네 가지로 이거 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집성제라고 할 때 바로 이 번뇌 집성제 두 가지 번뇌하고 업 두 가지 중에서 번뇌 부부에 대해 대략 설명해야 돼요. 자세하게 설명 아니고 자세하게 들어가면 오은정 부모회를 지금 모차보살님께서 지으신 그 오온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있어요. 그런 거 통해서 근본 번뇌, 수 번뇌, 구설은 같은 걸 배워가지고 심소, 심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번뇌에 대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번뇌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번뇌 모지 서운다 하면서 번뇌에 대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번뇌 인식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화컵이 나고 집착하고 아마 조금 대표적인 몇 가지 번뇌만 알고 정확하게 번뇌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센지 익숙해져 있는지 지금 제가 예전에 우리 말씀드린 북한이 이야기할 때 군대
해폭도 뭐 그런 데로 얼마나 이런 데 다 파악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거 공략해도 이거 발휘. 그러면 저는 번뇌에 대해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 번뇌의 인식하기, 번뇌 어떻게 생기는 그 순수, 그리고 번뇌의 6가지 원인, 그리고 번뇌의 허물들 엄청난 거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4가지로 어떻게 번뇌 생기는가에 대해 설명입니다. 그래 번뇌 생기고 번뇌가 하는 거 뭡니까? 업을 사는 거. 이제 업을 사는 거에 대해 우리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업을 사는 거, 선업을 사는 거, 악업을 사는 거, 업 사는 거. 선생님 보살의 단계에서 이기심도 번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보살의 단계에서 이기심, 그게 악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보살의 단계에서 이기심도 번뇌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예, 저희가 그러니까, 말하는 이기심 예. 당연하고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기심이라고 하잖아요. 번뇌라고 말 안 하지만 이기심이라고 얘기해요. 혼자 자신을 위해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이기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번뇌 의미가 번뇌 안 의미가 이거는 지금 여기 중사도 기준으로 하면 번뇌하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번뇌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타심의 입장에서는 이거 약간의 뭐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문제는 맞는데 번뇌 아닙니다. 이런 말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살의 수준에서는 이기심도 악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이기심으로 하는 거 다 윤회하는 업이라고 할까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업이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맞는데 성불하고 모르지니까 그 점에서 약간의 문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라하는 단계가 그래. 돼야지 번뇌가 다 끊어진다고 응? 하셨어요. 아라하는 단계가 돼야지 다 번뇌가 끊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 맞아요. 아라한의 과 얻어야만이 번뇌 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라한과 얻는 거 동시에입니다. 그러면 이기심도 번뇌라고. 이기심 아라한은 이기심이 있다고 인정해요. 우리는 아라한에게도 이기심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말이 아라한에 이기심이고 번뇌 없다고 하니까 이기심이 아라한에 있는 이기심은 번뇌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기심이라고 해서 대승보살의 관점에서 어? 대승보살의 관점에서 그게 그것도 번뇌라고 말 안 해요. 랑두이 치길로라고 해요. 랑두이 치길로 대변말로. 한국말로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기심 당연히 번뇌고 보살 단계. 이기심. 후공 문경하고 많이 비교하는 빨리 경전 있긴 있는데 보통 그 빨리 경전 내용 앞부분만 본 사람들이 후공 문경하고 내용이 같다고 생각하고 그 착각하는 경전이 있긴 했어요. 예, 예. 거기에서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지 말고 우리 이 뭡니까 학파의 가르침에 따르지 말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마지막 구절에서는 논리적이라고 해서도 따르지 말고 오로지 이 가르침이 선한 법을 계속 일으키면 따르고 불선법을 일으키게 하면 따르지 말라 그런 경전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앞부분만 보고 사람들이 호국 문경하고 같다고 착각하는데 그 말씀은 달라요. 이제 선한 법을 일으키면 따르고 불선법을 일으키면 따르지 말라. 부처님 말씀을 지금 한문든 티베트든 파리어든 산스크리트든 글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100% 중에서 2%밖에 없다고 해요. 부처님 많은 말씀들이 그 글로 이런 없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일단 불교에서만 해도 난인라에 부처님 말씀이 많이 모셔 있는데 이거 다 외독이 나중에 불지 가지고 경전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인도에서 경전이 이런 거 많이 없어지니까 중국하고 티베트로 번역가 되지 않는 거 저는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가고 이거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끈이 없어요. 그럼
이거 부처님 말씀이 이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어느 거 보고 부처님 말씀이라고도 이러 하면 무한하게 가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 내용을 보가지고 진짜 현실하고 이렇게 어긋나지 않고 현실에 맞는 거라면 당연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현실을 완전히 깨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틀리거나 아니면은 뭐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무도 없다고 하잖아요. 예. 부처님께서 일체 종지라고 해서 모두 다 깨치신 분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말씀은 누구 입에서 나오더라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부처님으로부터 나오다고 봐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두 다 깨닫으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모르는 거, 부처님께서 밝히지 못한 새로운 무슨 진리가 있으면 그러면 이 밝히신 분이 부처님보다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봐야죠. 이 세상에는 부처님보다도 훌륭한 분이 우리는 천상천하 유화도자 이런 말들을 통해서 나는 최고다라는 그 부처님이 최고 우리는 두 번째 부처님 이런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부처님보다 더 수성하고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부처님은 최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이건 논리적인 논리, 불교 논리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탈동한 침원으로 번이가 이곳에서 쫑가바 스승님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침원의 것, 때가 없는 문제가 없는 논리라고 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안 되는 거예요. 치우치는 그런 나름대로 논리라고 해도 안 되고 진짜 바른 논리로 맞다는 거, 타당하지 않다 이런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다시 말하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존경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 없으면 깨달음, 뭐 성불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지혜 없으면 이번 생에 이렇게 작은 문제들도 해결을 못 합니다. 큰 문제는 말할 필요 없고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을 못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게 되는 것도 지혜 없어서입니다라고. 현대말로 하면 교육이 없어서 교육 있는 나라하고 교육 없는 교육이 받아들이는 나라하고 교육이 문맥에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의 차이가 바로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요즘. 교육 없는 나라들 보세요. 옷을 뜯고 옷을 이것도 아니고 나나나 이러고 해요. 이런 거 좋아요. 우리 이런 거 좋아요. 봐도 알잖아요. 교육이고 없고 그 차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혜이고 지혜 없고 그 차이라고 하는 지혜 어떻게 무엇이 지혜입니까? 지혜 어떻게 생깁니까? 공부해야 생각과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고. 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럴 수도 가능하고 저럴 수도 가능하다고. 전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잘 분석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믿음, 신심, 지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용수보살님께서 계회중에 담지에 싸움 멸바를 두겠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선업의 뿌리는 신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심,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심이 있으면 뭐 다음 생 인간 체시에 몸 받고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지혜 있으면 해탈 성불 가능하다고. 해탈 성불 가능하다고. 지혜 있으면 해탈 성불 가능하다고. 믿음이 있으면 인간 체시에 좋은 몸 받을 수 있는 건 가능하다.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믿음을 가지고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과 법대로 선업을 쌓고 악업을 안 쌓게 하면
인간 천시에 문박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사성제에 대해 지혜, 공성에 대해 지혜 이렇게 통해서 해탈, 성불까지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죄사의 본심은 생기지 않는 것들은 생기고 생긴 것들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옵소서. 보배로운 죄사의 반면에 생기지 않는 것들은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에 가느냐 관자들이 바벨라마 빈제인 접속에서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쟁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